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박종우 장로님이 우리 최은숙 집사님을 보시러 가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열심히 찬미를 불렀더니 1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신천지가 지금 세상에 떠도는 그 신천지 그 이단 위에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 신천지는 우리가 이게 쓴 말인데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다 갖다가 써서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하죠.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화이트부인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 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에덴 동산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곳에 있는 과실들을 생명수 과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바로 즉시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고 언제까지 있었냐면 노아 홍수 전까지 에덴 동산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항상 그들은 눈만 이렇게 떠서 보면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상당히 연약하고 또 병들어 있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참 많이 있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10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 20대, 30대에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자고 나면 몸이 빨리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힘든 일을 해갖고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면 자고 나도 회복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많이 사립니다.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과 같이 몸이 빨리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릴 수밖에 없어요. 사리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딱 되면 슬그머니 좀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보면 뭐 사람이 남자가 일을 하다 이렇게 빠지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제가 조심조심 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실은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이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렇게 갖고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랄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화이트 부인이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 대한 이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두 그 성에서 이 세상으로 곧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지탱할 수 없어서 산산조각으로 흩어졌고 그곳에는 하나의 큰 평지가 생겼다. 우리 모두 성이 큰 성이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그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보았다. 나는 거기서 가장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장식된 네 기둥에 받쳐진 은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집들을 보았다. 그곳은 성도들이 살 곳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벗어서 시렁 위에 올려놓고 집 곁에 있는 들로 나가서 밭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전혀 같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를 비추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무슨 일을 하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찬양대에 속해서 노래를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거고 악기로 연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빵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 가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집 곁에 있는 들로 나가서 밭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의 집 가까이에 텃밭이 다 있을 것입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텃밭에는 잡초가 없고 가시덤불이 없습니다. 무엇을 심으면 심는 대로 아름다운 채소와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막 뭐 한 3달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그 작물을 먹는데 하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기다릴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으면 그 바로바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또 온갖 종류의 꽃으로 가득한 다른 들들을 보았다. 그 꽃을 꺾으면서 이 땅은 꺾으면 얼마나 가죠? 물에다 넣어놔서 며칠 못 가죠? 꺾어서 물에 안 들어가면 바로 시듭니다. 나는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 내가 다음에 본 키가 큰 풀로 가득한 들판은 무척 아름다웠다. 그 풀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흔들거릴 때마다 은빛 금빛을 반사하였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짐승으로 가득한 들판으로 들어갔다.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히 무리를 이루어 있었다. 우리는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들은 평화로이 따라왔다.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숲처럼 어두컴컴한 곳이 결코 아니고 빛과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다. 나뭇가지들은 좌우로 흔들거렸으며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잘 수 있다고 외쳤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 숲을 지나갔다. 라는 화이트 부인의 새 땅에 대한, 신천지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직 14만 4천 명만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곧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들었다. 내 백성이여 오라. 그대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 만찬에 참석하라. 내가 허리를 동이고 그대들에게 봉사하겠다.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 다락방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마지막 성만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찬에 참석하라. 내가 허리를 동이고 그대들에게 봉사하겠다. 나는 거기서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그 식탁은 길이가 여러 마일이나 되었지만 우리는 육안으로 끝까지 볼 수 있었다. 나는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그 밖에 여러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은 안 된다. 이 땅의 과일을 먹는 자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성실하기만 하면 잠시 후에 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샘의 물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다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친절하게 어두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화이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됐어요. 천사가 친절하게 그를 세상에 데려다 줬어요. 영광스러운 신천지 하늘을 이렇게 있다가 이 땅에 이 어두운 곳에 내려올 때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갔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새 땅에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 이 땅에서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이 우주와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 새 땅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 바다, 눈물, 죽음, 출생, 결혼, 성전, 고통, 질병, 사망, 싸움, 불화, 이런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신천지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주 세계에 나가서 간증을 한대요.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천사의 날개를 받아서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싸움에서 이겨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바다가 없다. 바다는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사실 우리가 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가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근데 바다 하면 이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사도 요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정말 바다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인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늘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바다가 있을까요? 하늘에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유리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분리를 의미해요. 바다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나운 비와 집어삼키는 대양, 쉼없이 일렁이는 파도가 없는 곳으로 새롭게 만드셨다. 구속받은 자들의 본향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애도의 휘장이 없을 것이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33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줄기 풍성한 행복의 조류가 흘러서 영원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흑암의 구름을 뚫고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여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히브리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종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저녁을 먹다가 우리 영국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는 엄마 아빠 뭐 이런 관계가 어떠냐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늘에는 그런 관계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신천지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천지에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교리는 확실한 예언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므로 오해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면 신천지에서 결혼과 출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함을 입은 사람들도 다 같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며 하늘 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하죠? 성도.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제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는 가져가죠? 안식일 제도는 가져가요.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은 우리가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고귀하고 고상하다. 모두가 다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돌보는 데 정신을 쏟지 않는다. 모든 거룩한 무리에게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최대 즐거움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늘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자꾸 나눠라, 줘라. 그런 게 한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이제 성경학교라든가 안식일 오후 시간이 되면 아이들하고 막 하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먹을 거라든가 선물을 준비해서 줘요. 근데 뜻하지 않게 준비한 것보다 새로운 아이들이 더 와서 먹을 것과 준비된 선물이 부족할 때가 항상 있었어요. 자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아이들 거, 다비 거, 다운이 거는 다른 애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사줄게.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계속 양보.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저기 하람이라든가 우리 그 꼬맹이들, 서연이 우연히 많은 애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이렇게 다른 아이들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얼굴 보면 알죠.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땅은 내가 받아야 될 걸 누군가에 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안 줬으면 좋겠고 내 거니까. 근데 하늘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럼 어떻게? 나는 없어지는 건가요? 내 거 없어지나요? 어떻게 될까요? 채워질까요? 하늘은 그런 곳이래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죠?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행복한 곳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적극적이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늘은 따분한 곳이고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이사야 65장 21절 22절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때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하늘은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도 끝이 없는 그런 장소가 하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따분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더 배워서 계속 새로운 우리가 미지의 세계, 새로운 데 어디 간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죠? 들떠갖고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러죠. 어디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간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막 배운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하늘이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맛본 것에. 그러나 이 하늘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냐면 이 땅에서 경험한대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축복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녀들은요,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맛봐야 되겠죠. 맛을 보면 어떨까요? 음식, 맛있는 거 여러분 맛보면 어때요? 더 먹고 싶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자꾸 먹고 싶고, 그렇죠? 그 하늘을 이 땅에서 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카톡을 받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아내를 보내면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가끔마다 잊을만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요. 뭐라고 보낼까요? 오늘 보내신 분은 뭐라고 보냈냐면, 저도 장로님처럼 제 아들과 남편을 보냈습니다. 아니, 신우 집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이제 오래전에 젊어서 이제 보내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 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프고 유혹과 힘든 그 사정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다는 경험.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줄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알아서 잘 지나가겠지 뭐. 시간이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옆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나도 그런 경험했어.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 이런 생활들을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이 아픔 당하신 분들, 힘든 사람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시간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께 오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바라며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견디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혹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또 김영자 집사님, 신영순 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강건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안식일 주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교회 자녀들 장막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